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누가 실패자를 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1962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달에 착륙설인 아폴로 11호에 탑승할 수 있는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 선발 기준으로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웠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나사에서 실패한 사람을 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발 기준을 내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탄탄대로의 성공의 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생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인생에 아무리 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고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1등만 하는 것을 부모들은 기쁘게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야야, 1등도 중요하지만 꼴등도 해봐야 된다. 1등도 해보고 꼴등도 해보고,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 봄을 통하여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맨날 1등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한번 넘어지면 그 인생으로 그렇게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인생의 쓴맛 없이 살게 되어지면, 절대로 한번 넘어지면 그 아이의 인생은 영원한 실패로 끝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를 가진 우주 공간에 가면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을 우대합니다 라고 이 나사에서 선발 기준을 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은 부지기수로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절망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또 성공을 위해서 실패를 했구나, 이런 삶의 여유가 때때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실패의 징검다리를 그 성공에 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건널 때마다 오히려 성공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서정가에 나온 책 가운데서도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떼려면 2000번 이상은 넘어져야만이 비로소 아이들이 걸음마를 비로소 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입이 웬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흙수저의 인생으로 끝날 수 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의 인생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을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의 역사 속에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 또 기적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달렸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흙수저의 인생은 세상을 원망하며 좌절하다가 결국 흙수저의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망의 밤은 기적의 밤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이런 모든 운동에도 운동선수들마다 특기나 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기, 하나님의 특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특기는 뒤집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한숨과 눈물이 변하여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감격과 감사와 새로운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도 박제가 되어진 이 사자의 죽음 속에서, 시체 속에서 꿀같은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사건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이 설교를 준비할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미 주보가 나온 가운데 이 설교 제목도 바꾸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오늘 제목은 꿀처럼 달콤한 세상. 처음에는 유혹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인생이다. 맛있는 인생, 맛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얼마 후에 라는 이 본문이 먼저 시작을 얼마 후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8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삼손이 첫 번째 딥나로 내려갈 때 또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의 여인과 약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삼손은 젊은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라는 이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정확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자가 뼈가 완전히 마르고 그리고 그에 또한 가죽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되어지기 위한 과정 속에 그것을 추측한다면 박제가 되어진 그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그 기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얼마 후에 삼손은 또다시 부모님과 함께 이제는 지난번은 약혼을 하기 위해서 갔지만 딥나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결혼하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딥나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8절 중반절 말씀에 돌이켜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이켜라는 이 말은 이 단어를 보면 전에 자신이 찢어 죽였던 사자를 보고 싶어하는 보기 위해서 의도적인 돌이킴,
촉박한 그 시간 속에 그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삼손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 말고 돌이켜서 이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박제처럼 말라진 채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 사자의 시체 속에서 야생 벌들이 꿀을 쳤습니다. 이 벌이란 절대로 부패한 곳에, 냄새난 곳에는 꿀을 치지 않습니다. 사자의 내장과 살은 야생 동물들과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어졌을 것이고, 뼈와 가죽은 팔레스타인 그 풍토의 특유의 그런 뜨거운 햇살과 건조한 바람으로 바싹 마른 후에 이 사체 속에 이 벌들이 나무 껍질로 착각하고 이 사자의 사체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꿀을 야생 벌들이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꿀을 떠서 자신도 먹고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그 야생 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났다고,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 가운데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이야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사체에 야생벌들이 꿀을 치고 그 꿀을 삼손이 먹고 삼손이 부모에게도 갖다 드렸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입니다. 야생벌들이 장작처럼 말라버린 박제가 되어진 사체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당연히 집을 지으면 꿀을 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것,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사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더 중요한 교훈들과 하나님이 목숨을 거시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더 많은 중요한 수많은 말씀이 계실 텐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씀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이런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그저 낭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구절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헛말씀은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삼손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자의 공격을 받지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함을 통하여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개월이 지난 후 박제가 되어진 사자의 몸에서 그는 벌꿀을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꿀처럼 달고 맛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도 달콤한 벌꿀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인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불순종의 결과로 박제처럼 되어버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의 해석을 나시린이 삼손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고 불량한 지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8권 정도의 주석책들을 피워놓고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과 사자의 몸에서 꿀을 바로 먹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으로 모든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신인이었던 삼손이 자신도 찔리니까 9절 말씀 속에 당연히 사자의 몸에서 죽은 시체에서 꿀을 갖다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먹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너는 나신인인데 왜 그랬냐고, 아마 삼손을 야단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부모에게까지 이 일을 숨겼겠냐 하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길 원하시는 또 하나의 그런 교훈은 이 본문을 통하여 삼손이 나신인의 율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고 지나가게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국 이 말씀을 삼손을 통하여 이 사자의 사체 속에서 꿀을 얻게 되어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삼손이 나신인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제처럼 되어져 버린 인간의 죽음의 역사 앞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달콤한 맛을 미리 맛보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맛본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쓴맛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으로 죽은 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생의 달콤한 맛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적인 또 다른 이 부활의 암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생을 가장 맛본 구약의 사사이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언을 해야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사건이나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면 또한 그 사람 또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사사였던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박제처럼 되어버린 영원한 이의 죽음만이 절망만이 오늘 인간의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속에 박제처럼 되어버린 거기에 야생 벌들을 통하여 꿀을 생산함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맛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달콤한 단맛을 얻게 하신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에게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러나 그런 속셈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고 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 의로운 자라고 칭찬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런 희생적 삶을 살기를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단체 속에서 누군가를 희생시켜 자신이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변질된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성공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타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타락한 인생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워서 마치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도록 만들어서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추악한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도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 사이에 넣으시고 희생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생각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었다면 강도 같은 인간은 회복되어 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하여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을 알고 예수님의 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박제같이 되어져 버린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루신 놀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박제처럼 죽어버린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한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또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기하고 남을 위하여 남을 중상모략하며 비록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타인의 생으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에 살아나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하여 우리는 삼손처럼 박제 같은 인생 가운데 꿀을 먹는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가운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맛본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을 맛본 성도만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달콤한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분들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과연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저수지는 사용하면 물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채우지 않으면 보내기만 하면 나중에는 바닥밖에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달콤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채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 우리는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박제처럼 말라버린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제 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꿀을 내는 인생으로 새롭게 만들으실 능력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마른 고목에도 꽃이 피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마른 빼다위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꽃을 피우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능력이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고 그 사랑을 얼마나 맛보고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달콤한 꿀처럼 달콤한 예수님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에너지며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권세요 능력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강물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흘러보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러니 박제같이 말라버려서 아무런 달콤한 것도 낼 수 없는 내 인생 속이 내 인생이 달콤한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희생적 삶을 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박제처럼 아무런 생명이 없는 메말라버린 가슴과 삶이 되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박제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다시 꿀을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바닷물처럼 퍼내도 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수지처럼 퍼내면 퍼낼수록 메마를 수밖에 없지만 오늘 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퍼내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체험을 통하여 내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나를 통하여 꿀을 흘러보내는 다른 사람을 맛없는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제처럼 말라버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벌들을 통하여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자신의 모든 것까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퍼내도 마르지 않고 조금도 감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 속에 꿀이 흐르는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맛없는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저희가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